네, 어, 먼저 21장에서는 이제 20장까지는 18장에서 18, 19, 20장까지는 다윗이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 이 유브라데 강 유역까지 계속해서 그곳을 향하여 진출해 나가는 그러한 그 말씀이었고요. 이제 21장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되는 그 배경들에 대하여,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이제 레위 자손들, 그들은 어떻게 어떤 성전 직무가 바뀌는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29장까지 성전에 관한 내용이 쭉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역대상에서는 여기 다른 열왕기 상하에 없었던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히 다루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지금 이제 21장부터 29장까지 성전을 어떻게 섬기고 레위인들의 직무를 어떻게 구별을 했는가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이미 봤던 대로 역대상 초반에 보면은 이제 각 가문들, 또 각 지파별로 여러 가지 이제 인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있는지, 또 어떤 직무를 또 했는지, 이런 것이 나올 때에도, 또 역대상 6장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긴 절수인데요. 81절까지, 6장을 81절까지 해가지고 다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총 역대상이 29장까지 있는데, 이 29장에서 29장 중에 레위인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다른 지파에 관한 내용보다 훨씬 더 많고, 또 역사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이 역사 내용 안에 성전과 또 성전과 관련된 내용들,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역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그들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왜 그들이 넘어졌습니까?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에다가 온갖 이 우상 숭배했던 그런 모든 것들 들여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모독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파괴되니까 결국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은 그들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파괴했던 것처럼 그들의 민족이 파괴되어서 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70년 동안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징벌과 포로를 통해서 그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성전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래서 516년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진 다음에 지금 역대상은 이 400한 4, 50년경 30년경 그쯤에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이제 다시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요때에도 이제 성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르게 회복되어야 된다. 그들은 예배하는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택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거예요. 그들을 예배를 받기 위해서 택하셨을 때 그들이 어떤 상태에서 택했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아들도 없이 딸도 없이 그냥 자기 후손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 사람. 아무도 자기 자신이 소망이 없이 자기가 있는 재산
자기가 이뤄놓은 거, 뭐 그거 뭐 무슨 소용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나 보다 하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켜 주시고, 이게 다 누구로부터 시작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하겠다고 했던 겁니까? 아브라함이 날 좀 시켜달라고 하나님 백성 시켜달라고 해서 시작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뭐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렇게 한 겁니까? 그는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던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고 하면서 이러한 그 축복을 선언해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 하란 땅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거는 아브라함이 내가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다윗은 내 부모님은 나를 버렸으나 부모님께 무시받고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좀 귀중히 여김을 받지 않았던 그러한 그 다윗, 그 외로운 가운데서 이 가장 사랑받아야 될 어린 시기에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있었던 다윗, 그가 양들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뭡니까? 내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훈련시키신 거죠. 그를 어렵고 고난받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를 훈련해서 뭐가 되게 하려고요. 나중에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신앙적 기초를 그에게 충분히 마련시키려고. 그 신앙적 기초가 뭐였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다윗 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신앙적 기초가 되기 위한 훈련의 가장 강력한 게 뭐였습니까? 바로 광야의 훈련이었죠. 외로움의 훈련, 버림받은 훈련, 그런 거를 통해서 어디로 가도록요? 기도하도록. 그는 그 시간을 기도하도록. 자기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심지어 부모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데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외로운 시간, 홀로 있는 그 시간, 무료하고 답답한 시간, 양들과 함께 지내는 초원의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다윗이었는데, 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셔서 택하셔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시키고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에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성전을 짓는 그 일들을 아주 다윗을 통해서 다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벗과 같은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역대사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뭐를 받도록요?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은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민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신분이 뭡니까? 이집트의 노예, 남의 큰 민족의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러한 그 신분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과정 가운데서
예배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할 일인데, 그러면 그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예배하는 민족이 됩니까? 자기들의 처지와 형편과 자기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지 알게 되고, 그거를 보면서 이런 우리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악한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피로 다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옷 입혀 주시고 거룩하게 해 주셔서 세계 어떤 민족에게도 없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이 민족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어떤 민족에게도 없었던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했던 그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미약하고 악한 민족을,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보면은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이 하는 그 일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거룩한 면이 과연 그들에게 있는가? 이 성경을 보면은 그들에게 과연 어떤 거룩한 면, 어떤 훌륭한 면이 있는가? 그들에게는 훌륭한 면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훌륭한 면이 있다면은, 굳이 따진다면 그게 뭐냐? 그것은요, 바로 고집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완악한 마음이다. 그런데 이 고집 센 것이 두 가지로 작동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고집이 세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고집이 세서 하나님 앞에 엄청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교만함이 낮아지고 그들의 교만함이 깨지고, 그러면서 이러한 그 고집 센 것 때문에, 목이 곧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결국 끌려가고 이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고집 센 것이 또 반대로 좋은 면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고 보니까 이 고집 센 그 면이 또 반대적으로 작용하니까 이거를 끝까지 지키고, 이거를 언제까지 지켜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 맡은 백성으로서 제사장 민족이라고 하는 그것,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장 민족으로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고 말씀을 보존해 오는 건데, 이 고집이 그들에게 말씀을 보존하는 그 사람으로 계속해서 해서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예 말씀을 통째로 외워버리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지켜왔던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두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 고집스러워가지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지고 지켜지도록 적어도 말씀의 기록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악한 면도 있지만 동시에 선한 면, 그런 것들은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 각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성향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그 성향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성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모습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서야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작용한 것들은 절제하며 끊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작용되는 것들은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원토록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교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교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영원토록 나 같은 거 정말로 버려져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은혜,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성령 부어주셔서 보혈의 피로 닦아주신 은혜, 그거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찬송할 것밖에 없는 거죠. 나를 생각해보면 이런 나, 하나님도 욕하고 예수님도 몰랐고 교회를 옛날에는 핍박까지 했고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해왔던 나를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라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하나님 나라 가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과 지옥 가운데 갈라졌을 때 그 지옥의 뜨거운 것, 그 지옥의 무시무시한 것이 어떠한 것인 줄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찬송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영원한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오늘 이제 20장, 21장부터는 그와 성전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잖아요. 하나는 군대입니다. 군대. 그 당시에 군대를 잘 조직하고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세금 걷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숫자, 우리 재정이 얼마나 되나, 우리 숫자가 얼마나 되나, 이런 거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지금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보다 거기에 눈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고해지고 미련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 다윗이 여기에 보면은 21장 8절에 보면 다윗이 했던 그 인구조사를 했던 것들에 대하여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뭐라고 하느냐? 8절 한번 읽어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고백한 게 죄를 졌는데 그 죄가 뭐냐? 미련한 죄다 이거죠. 여러분, 미련하다는 뜻이 여기 본문에 보면은 미련하다는 게 뜻이 뭡니까? 성경에서 이 잠언서에 제일 많이 나오죠.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런데 이 미련하다는 것이 이 잠언서 1장 32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또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잠언서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미련함이 나오는데 이 미련하다라는 그 뜻이 이 영어로 waywardness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완고하다는 거예요.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고집 엄청 부렸죠. 고집 부린다는 거,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를 안 들어요. 남의 말하는 거를 안 듣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분명히 틀린 것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나타났어도 거기에서 뭐해요? 미안하다고 말 안 합니다. 지금 이 한국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호주에도 많죠. 잘못해놓고 미안하다는 말 절대 안 해요. 왜요? 완고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자기의 의에 취해 있습니다. 다른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인구조사할 때 이 요압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이거 여호와께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했더니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빨리 하라고, 시행하라고. 안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련한 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는 거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모습, 이게 우리의 미련함인데 바로 다윗이 그 미련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한 게 뭡니까? 21장 1절에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다윗이 어떠니까요? 다윗이 미련한 상태가 딱 돼버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고 사단이 유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고집스럽게 나가다가 딱 무너져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되어서 결국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스톱시킨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는데 거기에 성전 지을 터가 됩니다.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죄를 여기에서는 기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밧세바와의 이 문제,
성경이 역대상에서는 없잖아요. 열왕기상에서는 나오는데 이 역대상에서는 다윗의 죄악과 이런 것들은 여기에 기록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인구조사에 대하여 기록한 이유는 뭐냐? 바로 거기가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바로 성전터. 왜 성전터가 여기에 마련되었나?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터가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전터가 준비되었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22장에서 성전 건축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그거를 누구에게 이제 물려줍니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서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줬는데, 그러면은 성전에 대해서 점점점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잘 편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이 있으나 마나한 우상의 전각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다 흩어져서 바벨론으로 쫓겨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붙들고 계셔서 다시 돌아오게 했고, 그리고 이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뭐 해야 돼요?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도록 주님이 계속 붙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는 잃어버렸어도.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이제 바르게 다시 신앙생활 하라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서라고. 그래서 돌아온 그들에게 이 에스라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의 일과 제사장 일들,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다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자, 그러면 23장 1절에 보면은 23장 1절부터 6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지금 23장 내용은요, 어디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역대하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죽으면서 뭐가 끝나니까요? 역대상이 끝나고, 역대하는 솔로몬 이후의 역사인데, 지금 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많아서 늙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저 뒤로 가야 될 일인데, 바로 성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그 역사적인 것들을 이제 먼저 끌어와서 얘기를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아가지고요 했는데,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이다. 이제 레위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사람, 성전에서 헌신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레위 사람도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들은 몇 살부터 몇 세 이상이요? 30세 이상. 30세 이상 되어서 성전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30세 이전에는 뭐 합니까? 그러면 레위 사람이 30년 동안. 그런 성전 봉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보면서 그 일을 훈련해서 충분히 훈련되어지고 나서 30세가. 여러분, 성전 봉사하는 일은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려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훈련되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 일을 하면서 뭐 합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꾸 엉뚱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은 실수 없이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어도 무슨 일이 생겨요? 가끔가다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훈련 안 된 사람이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실수가 되면은 하나님의 일이 망가집니다. 훈련된 사람. 뭐가 훈련되어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믿음이 훈련되어 있어야 되죠. 그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그것이 그 신앙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스킬이 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그래서 그가 3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하고, 몇 세까지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50세까지 합니다. 20년 동안 사역을 해요. 여러분, 왜 20년 동안 사역합니까? 50세 이상 이후에는 왜 안 합니까? 그들이 하다가 뭐를 하기 때문에, 50세 이후에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지금과 같이 뭐 장수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60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갑 해가지고요. 뭐 오래 살았다고 막 잔치해주고 막 그렇습니다. 뭐 7순, 이거 엄청난 거죠. 8순, 지금은 뭐 9순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환갑만 돼도 오래 장수한 거예요. 보통 40세에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도 저쪽, 뭡니까, 위생적으로 좀 어려운 나라들, 또,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 그런 나라에 가면은요, 노인들이 없어요. 왜요? 다 돌아가셨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젊어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다 노인 지금 확 떨어지니까 없으니까. 이 당시에도 그렇게 막 장수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생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50세 이상이면 손도 떨리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가장 젊고 가장 힘있게 활동할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50세, 30세부터 50세까지 가장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모든 일들이 이제 어떤 집사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뭐 이런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난 40일 동안 저도 기도해왔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느 방향을 주셨는데 그 일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서 기도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 30세부터 50세까지 가장 하나님 앞에 실수 없이 철저히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연령이 제한이가 있어요. 제한이. 교회에서도 연령 제한을 하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80세, 90세까지 삽니다. 예전에는 뭐 정년을 어느 교회는 뭐 65세, 뭐 70세, 뭐 이러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는 지금 뭐 100세를 사시는데 뭐 70세도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좀 놀려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돼요. 오늘 웬만한 교회들은 그 70세로 65세 정년인데도 있고 70세도 있는데 지금도 팔팔합니다. 80세 돼도 막 아주 뭐 뛰어다니잖아요. 우리 박학봉 권사님 막 날아다니시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러한 그 가장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때에 이들이 헌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3장 26절, 25절, 26절에 보면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여러분 원래 레위 사람들이 그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뭐냐면은 성막이 있을 때 얘기예요. 성막은 텐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조직이 언제 됐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성막이 조직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3장, 4장 이런 데 보면요. 레위 사람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런 그 레위의 세 족속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분담이 되어 있어요. 그 분담이 뭐냐면은 누구는 성막에 뭐 울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내리고 뭐 이거를 또 이제 성막이 이제 딱 안정적으로 됐을 때는 그때는 누가 무슨 일을 맡고 무슨 일을 맡고 뭐 이렇게 쫙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요. 움직일 필요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뭐 하죠? 그 사람들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역대상 본문이 그러면 다윗 시대는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하는 말이 이제는 성막이 움직일 필요가 없다. 모든 기구는 한 군데 있고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다윗의 유언대로 20세 이상으로 계수를 해가지고 이제 성막 맡는 그 일들에 대한 레위인들의 직분이 변경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업무가 달라져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28절부터 보면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직분은 아론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을 섬기고, 그런 거 있죠. 두 번째,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들, 곧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성물을 정결, 이거는 예전에도 했죠. 또 진설병 고운가루 반죽하는 거, 이런 거 감사하고 안식일 초하루 번제 드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 수종 드는 거, 이거 다 하죠.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합니다. 이것 말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어떤 내용을 또 하느냐 하면 이런 거 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아까 24,000명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방금 28절부터 32절까지 뒷부분에 읽었던 그 내용들, 그거를 3분의 2 정도는요 그 성전 맡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에요. 이 사람들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이 6,000명은요 48개의 이스라엘 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그들이 성읍의 행정적인 일을 맡기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재판을 담당하고, 또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과 연관되어지도록 그들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입니다. 6,000명. 또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문지기라면 성전 경비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성전을 지킵니다. 여러분, 문지기의 일은 문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지금 4,000명이 감당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4,000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 찬송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서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거,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거, 평생도록 찬송하는 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 10년만 믿습니까? 15년 믿다가 끝납니까? 우리 평생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누구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일들, 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평생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규모 있게 조직을 만들어서 정말로 질서 있게 그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 내용은 내일 얘기를 하겠습니다. 모세에게는 모세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이 얼마나 참 모세가 이 겸손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 내일 또 이 말씀 이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 레위 자손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역대상을 통해서 계속 성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들의 백성들에게 그 성전을 섬기고 그 신앙의 중심지인 이 성전을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하고 강연합니다. 왜요? 사회생활이나 밖의생활 못지않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를 통해서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성도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누가 우리를 돌봐줍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누가 돌봐주시는 분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성공 같으나 실패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